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집, 안정된 미래.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경제, 기술, 문화 전부 세계 레벨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한 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벌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2024년 한국 평균 월급은 28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는 월급이 10배나 되는 엄청난 부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까요? 연봉이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들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할까요? 한국은 부자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값과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열심히 노력해도 더 높은 곳을 향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는 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를까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성공일까? 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남아있습니다. 청년들은 끝없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남는 건 끝없는 불안입니다.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내 집 마련은 더더욱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죽음과 삶에 대해 고민해야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음을 맞이할까요? 사람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순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듯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몸의 끝이 아닙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어제까지 나와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오늘은 차가운 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던 생명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몸의 죽음은 시작일 뿐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본체는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돈, 성공, 좋은 직장.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드라마, 인기 있는 맛집, 핫한 여행지. 이런 것들이 처음엔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왜 우리는 늘 허전함을 느낄까요? 우리 마음은 단순한 재미와 즐거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잠깐의 만족을 줄 뿐 마음 깊은 곳에는 더 큰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모든 잘못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 것처럼 죄에도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당신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가장 처음 사람인 아담이 당신의 태초 할아버지입니다. 그를 만든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대신 동물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동물이 대신 희생되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동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을 대신해 희생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시작인 곧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생긴 최초의 죄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차마 허락할 수 없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뿐인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살린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음을 처음으로 이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넘어선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창세기를 보고 공룡이나 진화론을 떠올리며 성경은 가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로 예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부터 그분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고작 100년 남짓 살 뿐이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시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은 돈, 명예, 외적인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만족은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좁은 길처럼 어렵고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실수를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롭게 바로잡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초대에 응답할 차례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초대에 응답하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세례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는 우리의 옛 죄를 씻어내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 죄와 과거의 삶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